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저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리.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고 창세로부터 의인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천국을 상속받는 의인이라고 답합니다. 이런 의인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들이 언제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뭔가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을 돌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배고픈 형제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힘든 상황에 있는 형제를 위로하고 병원에 입원한 형제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받아 옷이 벗겨지고 감옥에 갇힌 형제를 방문해 격려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굶주리고 옷이 벗겨지고 옥에 갇힌 일들을 언급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고난을 동반하기에 서로 돌아보고 돌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동료 제자들을 돌보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귀한 자임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베푼 선행을 당신께 베푼 선행으로 인식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이 의인의 신분을 얻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의인이 되는 것이지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의인이 되는 자격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은 그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표현일 뿐입니다. 만약 선행을
자신을 내세우는 자랑거리나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으로 여긴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로 깨어있음에 대해 가르치셨고 이제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달란트로 장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히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재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직설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밝혀주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31절로 33절 말씀처럼 주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을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양과 염소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설명으로 25장의 결론이면서 23장부터 이어져 온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과 처녀들이나 주인과 종들 같은 비유가 아니라 31절로 32절 말씀처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모든 민족을 모을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33절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두 부류, 의인과 악인, 양과 염소로 나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그 기준이 하나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기준이 둘만 되어도 네 부류로 나뉘지요.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 이렇게 분명한 기준으로 나뉘어져야 되는데 그 기준이 두 개가 된다. 가령 선행을 베풀어야 구원받는다. 혹은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기준이 두 개만 되어버려도 그럼 어떻게 양과 염소로 나눌 것이냐. 그것도 갈려져 버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양과 염소의 분류 기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최우선 순위로 우선순위의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나뉠 것이므로 그날을 염두에 두고 살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4절로 40절 말씀처럼 연약한 형제자매를 돕는 일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자가 임금으로 호칭이 변합니다. 34절로 36절 말씀처럼 임금이신 예수님은 먼저 오른편에 있는 자들, 곧 양으로 불리는 자들에게 당신께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도움을 주었다고 하시며 천국을 상속받으라고 하십니다. 37절로 39절 말씀처럼 그러나 의인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40절 말씀처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날에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섬긴 것이라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과 오직 믿음의 교리 사이에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사실 타 종교들이나 특히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은 선행을 대단히 강조하죠. 선을 쌓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그 이후에 뭔가 더 좋은 것이 보장이 되고 더 나은 미래뿐만 아니라 더 나은 내세가 보장이 된다. 그렇게 타 종교들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고 또 마지막 날에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시니까 마치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듯한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연약한 형제를 돕고 섬기지 않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요한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분명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맞물려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과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야고보서 말씀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굉장히 터부시 여겼던 것은 당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소위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그들이 형식적으로 갖고 또 그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간 것은 면죄부를 받아야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고 있으니 거기에 정면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오직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것이 정령 진리다. 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한 말이 오히려 그들 귀에는 들리지 않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정경화 작업에 동참했던 많은 또 학자들이나 그 이후에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따른 이후에 성경에 대한 말씀을 더 깊이 파고드니 그때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한 말은 그런 말이었고 실질적으로 성경이 하는 말은 이런 말인데 그건 상충되는 말이 아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게 어떻게 진짜 믿음입니까? 믿는다고 하면 그 믿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죠. 야고보서 말씀이 그런 말씀이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이 뭐냐? 그게 바로 너 가까이 있는 형제를 도와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챙겨주고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마지막 날에 양으로 분류될 자.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뭡니까? 네가 그렇게 나한테 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양편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돕고 했던 것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무게감을 둔다거나 어떤 목적의식이 있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득을 취하거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겠다 뭐 이런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바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녹아져서 그 믿음의 행위가 그렇게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사랑하고 안타까워하시면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섬기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기쁨으로 구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마지막 날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41절로 46절 말씀처럼 적극적인 악행만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처럼 염소로 분류된 자들 곧 임금의 왼편에 있는 불의한 자들에게는 나를 떠나라는 말씀으로 심판이 선고되고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는 무서운 형벌이 내려집니다. 이들의 죄목은 42절로 45절 말씀처럼 의인들이 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괴롭히고 강탈해서가 아니라 그저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으로 책망받은 것처럼 이들은 작은 자들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아서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에 굉장한 무게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에 안주하고 더 이상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한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당한 자를 외면해버립니다. 버젓이 대형 교회 옆에 판잣집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잔치를 벌이고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새겨야 됩니다. 교회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인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밖에 있는 자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단지 지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부류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오늘날 이 시대에 만연한 왕따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품어주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선행을 베푼다고 우리의 그 선행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또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예수께로 돌아온다면 그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46절 말씀처럼 영생을 얻을 것인가 영벌을 받을 것인가는 이처럼 작은 자를 섬겼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앞에 양편에 있는 자들에게 던진 말씀과 오늘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이죠. 이는 구원 얻는 믿음이란 약하고 가난하고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손을 펼치는 행위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악행만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이므로 구원 얻는 자로서 약하고 가난하고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장 1절로 3절에 종말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연약한 형제를 적극적으로 섬기라는 대답으로 가르침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만 하고 있는 것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며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돕지 않는 것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는 것과 같으므로 반드시 섬김과 사랑의 실천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므로 마지막 날에 의인으로 인정받아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울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더 가까워지는 말세의 끝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나는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양편에 설 것인가, 염소편에 설 것인가, 의인편으로 들어갈 것인가, 악인으로 책망받으며 영불에 들어갈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분명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그래서 점점 더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와 우리 가족 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셨고 또 한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셨지만 같은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해도 외면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놓고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